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긴 장마가 우리를 좀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이번 주 14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45일째 이어지는 장마입니다. 지금보다 더 길었던 장마는 2013년에 49일 동안 있었던 장마가 있습니다. 또 제일 늦게 끝난 장마는 1987년에 8월 10일 날 끝난 장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날짜도 더 길고 끝나는 날짜도 더 뒤로 가버리는 그런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장마보다 더 긴 것은 코로나19지요.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옆에서 좀 떠나갈 줄 모르고 잊혀질만 하면 교회에서, 잊혀질만 하면 또 무슨 모임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지요. 사실은 이미 나와 있던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서울대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매년 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상반기에 나왔는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1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주관했던, 우리 안에 있던 언어들, 키워드들 10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접촉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컨택, 거기에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언컨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줄임말 좋아하지요. 식당 가서 물냉면 주세요 하시는 분 10명에 하나 꼽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물냉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서빙 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물 주세요 그래요. 냉자도 안 붙입니다. 언컨택도 만들어 놓고는 컨자도 빼버렸습니다. 언택트라고 만듭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저거 영어 아닙니다. 영어로 쓰긴 했는데 영어는 아닙니다.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하도 유명해져서 외국 사람까지 쓰게 된 이상한 글자이지요. 한국식 영어입니다. 비대면을 뜻하는 영어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언택, 비대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대면 모임, 또 집회에 대한 관심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저 단어도 함께 등장을 했는데 그 단어와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이 종교 모임, 교회, 그래서 언택이라고 하는 단어,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꼭 따라서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대면으로 돼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언택트, 비대면으로 드린 적이 있는가? 혹은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언택트였습니다. 한 번도 대면으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배 대상을 놓고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예배 드리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혹은 비대면으로 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여 있느냐라는 예배 회중의 입장에서는 대면 혹은 비대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 모임을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모이지 않고 드릴 수 있느냐, 드려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지요. 예배 회중입니다.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 모이고 있습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구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장소, 구별되지 않은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가인의 제사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구별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구별된 아벨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했고 장소를 구별했고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구별하고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벨과 같이 최고의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세를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예물을 꼭 받으셔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성구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곳으로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내가 천천을 드리고 만만을 드릴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받지 않으실까요? 천천의 수량도 만만의 기름도 결국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도록 주는 것입니다. 내게는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큰 숫자이지만 결국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것, 이 땅에는 많은 것 중에 일부, 그게 내 거예요.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몇을, 그것도 천천만만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는데, 누리도록 주셨는데,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올리기 위한 나의 마음을, 나의 자세를 보시고 기쁘게 여겨주실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 건물 청소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성경책 펴고 거룩한 노래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예배는 대면으로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종교 모임,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는 책상 위의 관료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에게 저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나고 계십니다.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호출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갈멜산 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우상이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가짜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여기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늘 대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언택트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컨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대면이고 컨택이라면, 만남이라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배는 건물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뉘우쳐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대양교회 건물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것이 예배입니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성전이 된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너희가 성전이다. 예배는 건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대면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한 후에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처럼 보아야 할까요? 그러나 구약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지나갔더니 등을 보았다. 그것도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나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되어 설명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포착할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야곱도 모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저나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대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을,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예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표현보다 예배는 신비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포착할 수도 없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력을 더 밝게 하거나 더 좋은 안경을 쓰거나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거나 말씀을 통으로 외워야 하거나 그런 조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볼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기 위해 여기 이미 와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 연결이요, 관계요, 만남이 되는 것,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로운 예배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대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한 번도 언택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나는 신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절뚝거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감당할 만큼만 손을 대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씨름은 격투기지요. 격하고 심한 운동입니다. 신이 인간과 격하게 운동을 했는데 그 알량난 연약한 인간이 다리 하나 저는 것, 그게 은혜지요. 그 격투기에 신과 겨루어서 다리 조금 절도록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 주신 것, 힘을 조절해서 야곱이 조금만 힘을 빼고 살도록 만져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을 향한 배려이지요. 야곱을 향한 은혜의 손길이지요. 거꾸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절뚝거릴 때마다 이제는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지셨으니까 이곳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셔야 내가 걸을 수 있구나. 그걸 늘 생각하며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분예를 지나고 나서도 야곱의 환골, 이 뼈가 다치지 않았다면 그는 전력질주하는 다른박질 선수로 살았을 겁니다. 여전히 얍삽한 인생, 잔머리 인생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고 살짝만 늘 나를 기억하라고 몸에 흔적 남겨주신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는 유다왕 아마샤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소명을 받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는 이사야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전설이기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가 궁중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들로부터 정중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랍비들은 추론해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권력층에 좀 가까이 가서 지내고 있던 선지자, 그런 예언자, 그런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고 사는데도 그렇게 어려움 느끼지 않고 권력자들이 늘 옆에 있는 귀족 같은 목사, 귀족 같은 선지자였지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만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거룩한 것 아닙니다. 저것과 비교해서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룩한,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나면 죄인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보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예배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는 절대로 의로운 척 해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용서받은 감격 속에 한마디만 하면 그만입니다. 나 오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고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는 내놓을 이야기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 살리셨어요.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흔적으로 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방인을 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며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은 공포가 그들을 덮쳐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엉뚱한 데서 지금 생명을 마감할 것만 같은 두려움, 서러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 모시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병마가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우가 내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배 위에 있던 제자들 같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죽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서럽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자들은 옆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 거기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와 계셨습니다. 식사기도 맨날 하면서 밥 먹고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했고요. 기도하고 퇴근했고요.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성경책 들고 열심히 주일이면 교회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 늘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버들버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늬만 제자였고 무늬만 성도였고 무늬만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배 위에 있던 코로나 경험하고 있는 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납니다. 청년 예수가 아니라 말씀 잘 전하는 랍비 예수가 아니라 말씀 하나로 바다를 잠재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던가요?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오늘 아침까지도 같이 밥 먹던 예수인데 바다를 잠재우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행하는가?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자를 만난 두려움, 그 경외로움이 제자들의 가슴을 채웁니다. 식사기도 받는 예수가 아니라 출근길에 지하철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아 주신 예수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외로움이 제자들의 가슴을, 우리의 가슴을 잡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나와 따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같이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 내가 경외로움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성도여 예배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여기 찾아와 지금도 여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과 호흡하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나누며 증거하며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거룩하신 분을 배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경외로움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흔적을 가진 예배자로 살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장마와 코로나와 비대면의 새로운 삶의 트렌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